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선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이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단 말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입니다. 좋게 말하면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배반했단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료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평안으로 회복해 가시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참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 운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받고요,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인간은 평안하면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올해는 참 평안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도 경제도 집안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떠나서 평안은 좋은 게 아니야. 말씀을 보니까 또 병들고 또 고통 속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 막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요. 많은 문제 해결되고 문제 없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반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반복, 또 반복, 반복. 계속 반복이에요.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죄짓고 그러면 또 넘어가.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후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복. 질병도 그렇잖아요. 계속 아프면은 계속 막 정신 차리고 중심 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조금 회복되면 또 안 이래야 되고. 그러다 또 이게 아니구나. 또 막 계속 우리 인생은요. 계속 반복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외부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억압 같죠. 그런데 내부적인 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뭐요? 영적인 질병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적인 질병 뭐죠? 영적인 질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환경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또 답도 자꾸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누가 좋을까? 누가 날 도울까? 누가 답일까?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핵심은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재발된 질병이 뭐요? 죄예요.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앵을 행했다. 뭐예요?
이 사사기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예요. 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 앞에 죄를 지고 고통당하니까 또 부르짖고. 그렇죠? 또가 접속사입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 영혼의 근원적인 질병을 우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근원적인 질병.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원죄라는 뿌리가 딱 있는 이상은 싹을 잘라내면 어때요? 또 나와요. 옛날에 시골에서 밭을 메고 그러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들어와 있으면요, 잘라내도 또 나오고 톱으로 켜내도 또 나오고, 뿌리를 뽑았는데도 그 잔뿌리가 또 자라가지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지요. 근원적인 질병.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발버둥 쳐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13절에서 14절. 죄의 결과. 가나안 땅의 왕 에글론 손에 넘겨져서 18년 동안 고난당합니다. 에글론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마귀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압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글론이라는 말은 살찐다는 거, 살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둔했다 그랬잖아요. 비둔했다는 건 뭐죠? 살이 막 두룩두룩 쪄가지고 미련스럽게 생겼다. 영적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안일함과 탐욕에 빠지게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일하고 육신적인 탐욕,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변든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딱 지배 아래.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질 못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어. 그런 때가 있죠. 에글론의 압제를 방.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뭡니까?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길.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단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말씀 들으면 뭐해? 말씀 알면 뭐해?
늘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나와 상관이 없어. 불신앙. 말씀을 받으면서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르짖었단 말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뭐냐? 내 병이 뭐냐? 내 고질적인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치료받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고 치료받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해결받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치료받고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어요. 지금이나 왼손잡이도 다 인정하고 왼손잡이도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물건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만 해도요, 왼손 잡으면은 좀 문제 아니야?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 왼손으로 보면 혼났어요. 밥상머리에서. 버릇없게 그냥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을 못 썼다는 얘기예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에웃이. 이 당시에는 엄청난 장애를 입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든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들은 번제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옳은 것만 선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쩔뚝거리는 양도 번제물로 못 드렸어요. 눈 한쪽이 이상하다, 그것도 번제물로 쓰지 못했어요. 온전한 것만 선택해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시린을 할 때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사, 그럴 때는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웃이 지금 뭐요? 왼손잡이였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세웁니까?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치유를 위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모자르고 완전하고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에 합당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볼 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누구예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해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해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포럼할 때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증거 있는 거 포럼하지 말고 내 약한 거를 빼서 한번 포럼해. 그럼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올 거야. 이것까지 내가.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복음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나에게 있는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흉악무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수치당하는 것을 싫어해. 그렇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약점,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왼손잡이면 왼손잡이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척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도 아니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라는 자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한 것이죠.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수술을 한다는 사실. 근원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애굽는 죄의 근원을 완전히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허벅지에 칼을 숨겨가지고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에글론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 나를 비둔하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근원적인 질병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잘라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을 잘라내라. 수술이 뭡니까? 아예 근원을 도려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놔두면 또 생기거든, 종기가. 근원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원을 없애버려야 돼요. 에글론을 찌른 칼은 죄의 몸뚱아리,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둔한 나의 영적인 병든 근원을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런 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레이저 빛의 말씀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지 않았다. 그래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불순물과 더러움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완전한 수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려내신 거예요. 끝낸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처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완전하고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완전히 근원을 잘라내서 수술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굴복된 거예요. 죄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된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멘. 80년 동안 평온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게 되기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근원적인 치유 이후에는 뭘 합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완전히 굴복되는 역사. 28절에 에훗은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에 완전한 샬롬입니다. 평화와 회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의 축복,
완전한 평안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훗을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훗의 사역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징계,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채찍, 우리에게 와 있는 죄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면 또 불안해요. 그리스도 멀어지면 또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뭐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고 이것이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전도 선교 후대 사역입니다. 이게 없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의식주로, 또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이 또 끼어가지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 부풀어서 또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안일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말씀 속에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